사무엘상 1장 8절의 말씀 가지고 다 같이 한나의 기도를 경험하자. 시작. 한나의 기도를 경험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와 브린다의 갈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일부 다처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가정이 매우 불편하게 됩니다. 저희 집도 이제 2명의 어머니가 계시고 또 제가 10사람의 막내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저는 진짜 성경을 읽으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뭐 지금 이 시간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가정적으로 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생활기록부 적어내라고 했는데 그 당시 7칸밖에 없었어요. 10명을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제 이름만 써낸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 집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보내고 또 우리 14남의 그 형제가 예수님께로 가기까지 정말 수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남편이 권면한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신 겁니다. 남편이 굉장히 한나를 사랑했고 또 그 사랑만 생각하면 부족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 편하게 마음을 놓으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좀처럼 그 한나의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가르치는 것이 마음 공부예요. 마음이 편해야 되니까. 요즘에는 불교에서도 보니까 스님들 나와가지고 불교와 상관없이 생활 문제를 상담을 많이 해주는데 그 얘기를 주제를 들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만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기독교 신앙을 마음 공부하는데 집중하시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물론 이제 우리도 마음에 대해서 알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마음 공부 이전에 하나님의 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느낄 때 우리 마음이 그때 변합니다. 우린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마음을 고치고 개선하는 이런 심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우면서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그때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막 원통하고 분했는지요. 기도할 때 술 취한 여자 같았다는 겁니다. 아유 한나야 나 술 좀 그만 먹어라. 왜 그러냐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한나는 술 취함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맨정신이었지만 나는 마음이 고통스러운 여자입니다. 이렇게 한나는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남편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그래도 저 여자분은 당신 1인자야. 또 사랑받고 있고 집안에서 괜찮아. 이 남편 말을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게 헷갈리는 게 있죠. 뭐냐면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아니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래 마음 편하게 내려놓고 그냥 생기면 생기는 거고 안 생기면 안 생기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무엇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여러분 일반적인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는 모든 번뇌를 잊어라, 근심을 내려놓아라, 마음 편하게 생기든지 말든지 마음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보통은 가르쳐 보지만 그러나 그 정답은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 있어서도 여러분 그냥 무조건 근심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건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날 수 있어요. 다윗이 예를 들자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좋은 거 나쁜 거. 인간이 보기 굉장히 괜찮잖아요. 가상하네. 하나님 성전 지어야지. 그런데 하나님 속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다윗아 너는 아니야. 너에게는 그게 허락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른 제안하시죠. 솔로몬 때에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한나도 지금 상황이 보면 억울하고 불하고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이를 달라고 하는 것이 혹시 욕망은 아닐까? 그리고 한나가 실제로 내 원통함과 내 불안이 지금 너무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털어놔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그냥 복잡하게 사십니까? 그냥 편하게 내려놔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한나가 잘했던 것은 진짜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여부를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실 뿐더러, 그리고 그에게 먼저는 근심의 빚을 없애주셨다 나와요.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속에 들어가 보니 이제 마음 공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나올 거예요. 그게 어디쯤이냐면 18절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근심을 없애주시고 나서 그에게 이제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일단은 근심빛이 없어졌어요. 기도를 충분히 한 것이죠. 기도를 부족하게 하면 사실 모든 게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면 자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통제하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져요. 그리고 자꾸 뭔가를 통제하려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생이 분노예요. 근데 이게 악순환 일입니다. 제가 몇십 년 동안 깨달은 게 그거예요. 어떤 상황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통제가 안 되니까 분노가 되고, 이 분노가 또 사고를 일으키고, 다시 통제가 안 되니까 또 다시 분노가 오고, 이게 뭐 매일같이 악순환이 될 수 있거나 아니 분기별로, 또 요즘 이제 오늘 드디어 가을이 왔나요? 가을 바람만 불어오면 이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렇게 계속될 수 있어요. 우리도 인생 중에 이거를 달라고 해야 될까? 아니야, 이걸 내려놔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정확히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달라고 지어야 돼요.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이 엉뚱하게 접근해서 자, 마음을 편하게 접으세요. 울증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사무엘 낳기를 포기하시죠. 이게 좋은 상담일까요? 이렇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도 이렇게 거짓된 평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의 중요한 일을 막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로만 갔어요. 하나님 속에 들어가 보니 사무엘 낳는 게 하나님 뜻이었죠. 그리고 세계적인 종이 거기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 나라를 구원하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은 굉장히 억울하고 분해요. 불임나 때문에 억울하고 분한데,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요. 무슨 일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일어난 겁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내가 못 견딜 것 같고, 내가 막 힘들고, 내가 막 그 분노 속에 빠지고, 나는 억울하고, 저 사람은 나를 학대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론으로 또 설교를 듣고 그냥 금방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한나의 기도를 경험하자는 것이 바로 그 주제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한나를 본받아서 이 함께 깊은 하나님과 경험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정말 가지고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임나는 한나의 원수 아니었습니까?
근데 브린더 덕분에, 어떻게 생각하면 브린더 덕분에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고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어쩌면 자극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일본 하면은 치를 떠지 않습니까? 일제 36년 너무 힘들었다는데, 근데 또 일제 시대 때 좋았던 사람들이 있대요. 노비들. 이런 사람들은 또 일제 시대 때 해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역사를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조선 시대 때 보니까 73%가 노비였는데, 이 사람이 노예를 부린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제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고자 일본이라는 그런 압제 제도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는가,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사실 그게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 그게 있어야 좀 괜찮은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제 노예제도가 이제 없어지게 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화가 있기까지 굉장히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로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제도를 개선합시다. 둘째, 아니면 우리 마음을 고칩시다. 이거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자체가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공부해서 나 마음에 병 없어, 나 평안하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질서와 제도를 잘 확립해서 공평하게 제도와 질서를 잘 만듭시다 했는데, 사실 보니까 그게 바벨탑이었어요. 우리 보기에 좋게 만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요, 하나님 속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한나 브린나 이 사건을 읽으면서 가끔씩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25, 6년 전에 조그만 상가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이 예배반보다 한 2배 정도 크게 되는 그런 상가교회입니다. 성도 한 100여 명 됐어요. 당시에 회사원이 받는 월급이 한 1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담당했는데, 그때 한 30만 원 정도 사례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 사례비를 안 주는 거예요. 다음 달엔 주겠지. 근데 무려 6개월을 안 주니까 사실상 이제 나가라는 통보인가 보다. 그러면 나가라면 나가라고 하지, 이렇게 월급을 안 주면 이거 학대 아닌가. 마음이 좀 괴로웠습니다. 근데 교회 오니까 담임 목사님도 믿고 또 장로님도 믿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이렇게 괴로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는 뭐 말하기가 힘든 약자였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나가서 시간당 아르바이트 했어요. 일당 3만 원짜리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요즘에는 일당 3만 원 없죠. 시급이 10,000원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루 종일 8시간 이상 일해야 3만 원 벌었습니다. 그러니 힘든 일을 하고 돌아오니까 몸은 고달프고, 또 오니까 목사님하고 또 재정 장로님을 믿고, 근데 제가 가서 저 6개월 밀린 사례비 주세요 말을 해야 되는데, 한번 말이라도 할까 갔더니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주먹 쥐고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상을 뻥뻥 치면서 둘이 고함고함 치면서 싸우는데, 이거 내가 들어갔다가는 저는 이게 주먹도 잡고 팔목도 가늘어가지고 책상을 치기가 힘들어요.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이제 위축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슬프고. 근데 마음이 괴로우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한나와 같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 같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저를 쓰시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새벽 3시까지 됐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 3시에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몇 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한 두세 시간 막 기도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날도 와야지. 이러다 보니까 제가 꼬박 3개월간을 기도하게 된 겁니다. 3개월간 기도하니까는 이제 미운 마음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데, 이거 자꾸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막 따져야 되겠고, 장로님 찾아가서 불평해야 되겠고, 또 막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화가 폭발해야 되겠고, 이런 게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딱 듣지 못했지만, 기도 한 3개월 부르짖으며 느낀 것은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정적인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그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다만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여기 계속 있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하나님 저렇게 쓰실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죽 못났으면 여기서 이렇게 월급도 안 주고 전 내보내려고 하는 거지. 전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그냥 쫙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5시가 되면 성도들이 오시잖아요. 성도들이 오시면은 부목사역에서 쫙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5시까지 3시에 나와서 2-3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3개월 지나니까 변화가 한 가지 있는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 더 이상 목사님이 믿지도 않고,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오히려 이제 달달이 30만 원씩 작정해서 그 위에다 헌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진짜 여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주일날이 됐는데요. 제가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얼굴이 이제 기뻐진 거예요. 옛날에는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하면 나도 즐겁게 인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죠. 뭔가 이게 우거지상이 돼서 저도 인사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일날 제 얼굴 밑도 달라졌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들려요. 요즘 그 이용규 목사님 굉장히 왜 그래? 무슨 좋은 일이 생겼냐고. 그래? 많이 변화된 것 같다고. 어떻게 보면 목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되게 변화된 것 같다고 그런 얘기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오후 예배에 성가대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가 딱 끝나고 나는데 이 성가대에서 부부 한 쌍이 제 앞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따라 이상하다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대요.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거 한 3-4개월 동안 3-4시간 기도한 게 뭐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분들이 정말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기도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생애 최초로 기도받은 분들입니다. 목사 안수 받고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이제 간사죠. 우리 이제 여기 최민환 간사처럼 간사인데 저보다 한참 누나예요. 근데 그 간사 자매님 분이 기도받아야 되겠대, 자기도. 그러다 보니까 기도받는 사람이 하나둘 갑자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더 넘쳐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침에 기도한 게,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스스로 통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분노에서 벗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혹시 이렇게 하다가 쫓겨나면 쫓겨날 것이고, 죽으면 죽을 것이고,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억울함도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쁨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해 연말에 제가 사역지가 열리게 된 거야. 그래서 사례비도 16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고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1월달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인사드리고 이제 나오게 됐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여의도 승무원교 갔을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6개월간을 무지무지 기도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거기서 굉장히 사랑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제가 맡은 데도 부흥도 됐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줘서 여기로 보내려고 미리 기도시킨 거였구나. 눈에 보이는 거는 억울하고 분하고 나는 약자고 당신들은 이 교회 권력자고 당신들은 나에게 월급을 안 줬고 나는 여기서 억울하게 학대를 당하고 있고,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깊은 속에 들여다보니까 내 일생의 준비를 시키려고 6개월간 그렇게 기도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역지에 가서는 제 목회가 달라졌습니다. 정말 기도가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제가 어느덧 모르게 상담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알던 성도님들도 많이 생기고, 그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개척한 기쁨의 교회에 많이 와서 뼈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또 심리학적으로 엮고 내 마음을 연구하고 어떤 현상을 알고 강의를 막 배우고 그러는데, 사실 그냥 모든 걸 접어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배우게 된 거예요. 항상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것, 억울한 것, 망할 것 같은 것, 최종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것, 이런 거 모든 것 많은데, 우리가 그냥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 공부하고 현상 연구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한나야, 넌 사무엘을 낳아야 돼. 남편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위로의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거 얻어야 돼. 그래서 그 사무엘을 세워야 돼. 사무엘을 하나님 것으로 들어야 돼. 이런 위대한 소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부인과와 갈등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저것이 그냥 저 여우 같은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는 약자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파보아야 그래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대할 것은 없어요. 하지만 기도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한나도 봐도 그랬던 거예요. 모두 한나의 기도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자. 제가 20대 후반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벌써 이제 26년 이렇게 된 것입니다. 29살 이렇게 있었던 일이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볼 때는 이게 손해고 이게 억울한 일이고 분한 일인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 보기 전까지 말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속에 들어가 봐야지.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이거 강황성이 없어 보이는데, 안 돼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 속에 들어가 보니까 다르잖아요. 하나님 속에 들어가 보니까 99세가 될 때까지 몰랐는데 100세가 돼서 네가 아이를 낳으리라. 하나님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엔진을 준비해도 연료가 없으면 못 가르는 거 똑같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이론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훌륭한 설교들을 많이 듣고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깊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미리 말하지 않기.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한 학기가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지고 할 것인지 비울 것인지 확고해져 가지고요. 여러분, 한나의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도 영적인 응답을 받는 소중한 이 학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생각보다 더 깊은 것을 갖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보는 눈에 보이는 일로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눈에 보이는 일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보이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굉장히 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속에 있는 깊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총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항상 사람이 무엇인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에 악순환은 계속되고 그 분노는 다시 통제하려는 탐욕을 낳고 사람은 고통받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옳은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좋고 마음이 편하다 해도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하나님 속에 깊이 들어가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기도를 경험하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교통하여 주셔서 아버지로 이 시간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학기 동안에 우리 학생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어떤 결정이 옳은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갈 수 있도록